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7절로 18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인들처럼 의미 없는 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응답받는 줄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그분께 구하기도 전에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너희가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사람들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너희는 금식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슬픈 표정을 짓지 마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신들의 얼굴을 보기 흉하게 하기 때문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그들은 그들의 상을 이미 다 받았다. 오히려 너는 금식할 때에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내 얼굴을 씻어라. 그리하여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지 말고 은밀히 계시는 내 아버지께만 보이라. 그러면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아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평안하게 잘 지내셨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 우리 에덴 동산이 더 아름다워집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중요한 단어들이 몇 개 있는데 아버지란 단어가 9번, 내 성경에는 9번, 또 아버지의 나라가 10절, 13절, 또 용서라는 단어가 6번 나오고 그리고 이제 금식에 대해서 16절,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기도와 관련된 이 말씀을 또 보면은 6장 1절로 4절에서는 구제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그리고 5절로 이제 7절에서 기도에 대해서 특히 중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주기도 주님이 가르친 기도가 9절로 15절에 있는가 하면 16절로 18절은 금식에 대해서 말합니다. 금식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주기도가 주님 가르친 기도가 구제와 금식 사이에 있어요. 구제와 금식 사이에. 이 점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구제와 금식 사이에 주기도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냥 기도만 하는 거 아니고 기도는 구제하는 일과 금식하는 일과 함께 간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다음 주에 설교를 하겠지만은 다음 주의 경우 보면은 보화에 대한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보화에 대한 말씀이 19절로 21절에 있고 24절에 있습니다. 그 중간에 눈에 대한 얘기가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면 보화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왜 눈을 얘기할까? 그 중간 그 사이에 눈이 왜 언급되어 있을까? 그 점도 여러분들이 또 금식과 관련해서 왜 언급되어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볼 때는 앞뒤 문맥을 항상 봐야 돼. 앞뒤 문맥을. 왜 이 말씀이 이 다른 말씀과 연결되어 있을까? 그러면 훨씬 뜻이 깊어져요. 근데 그걸 놓치고 그냥 그 구절만 딱 떼어서 보면은 배경을 모르니까 다소 뜻을 깊이 파헤치는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구절들을 참고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럼 한편으로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은 특히 5장에서 7장까지의 이
말씀들은, 산상설교로 알려진 이 말씀들은 한 번에 한 곳에서 말씀한 거 아니고, 가르쳐 준 거 아니고, 사실은 3년 동안 가르쳐 준 말씀을 정리해 놓은 거, 정리해 놓은 것.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말씀한 것을 잘 정리해 놓은 것이 5장 7장이에요. 여러분들 흔히 아이고 한 번에 말씀하고 가르쳐 놓은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예를 들면 주기도에 대한 것을, 주기도에 대한 말씀이 여러분 누가복음 보면 11장, 누가복음 11장에 나와요. 11장에. 그러면 누가복음 11장에서 이 주기도가 가르쳐져 있다 하는 사실은 주기도가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가르쳤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마지막 부분에. 마태복음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역 초창기에 가르치셨는가 생각되는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때의 시점에서 가르쳐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주기도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할 때 너희는 주로 제자들 가르쳐, 제자들. 무리들한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보면 특히 보면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 그래, 제자들에게. 그래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녀오고 또 예수님에게 훈련받았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바로 주기도예요. 따라서 여러분, 주기도는 굉장히 성숙한 성도가 할 수 있는 기도예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이 해야 되는 기도가 주기도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는 초신자들이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고, 기도를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한 사람들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고, 정말 제자로서 성숙된 단계에 있을 때에 할 수 있는 기도가 주기도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예루살렘에서 사실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아시고 또 죽으실 것을 결심하고 예루살렘 올라가기로 결심하시고서 난 다음에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가르쳐 줄 때는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못 박혀 자기 몸을 내어 주실 것을 결심하시고 염두에 두시고 그걸 각오하시고 있던 때에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이 기도의 영적 의미가 뭘까? 주님의 기도의 영적 의미가 뭘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을 속죄점을 내어주실 것을 결심할 때 가르쳐 주셨기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사랑으로 하는 기도였다. 그걸 알 수 있어요. 자신을 속죄제물로 온전하게 내어주는 그 사랑으로 하는 기도가 바로 주기도예요. 여러분 주기도를 생각할 때 그냥 기도를 가르쳐줬다 그 정도가 아니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자신을 속죄제물로 완전히 내어줄 것을 염두에 두고 그 깊은 사랑에서 나오는 정말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그 사랑에서 나오는 기도가 바로 주기도예요. 여러분 적어도 십자가를 염두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림을 염두에 두고 가르쳤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따라서 우리가 주기도를 할 때에 이 자신을 내어주는 그 깊은 사랑에서 나오는 기도였다는 걸 알고 주기도를 해야 돼요. 그냥 주기도 하고 그냥 별다른 생각 없이 기도를 하는 거 아니고 십자가를 배경으로 해서 주님이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그 사랑에서 나오는 정말 이 가슴 깊은 곳에서 나왔던 기도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자신을 제물로 내어주는 사랑에서 나오는 기도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기도를 이제 좀 더 잘 이해하려면은 예수님을 이제 예표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모세인데 모세가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은 자기 백성을 기도할 때에 내 이름을 주의 생명에서 지우더라도 이 백성을 용서하소서 하며 기도하거든요.
내 이름은 주님의 생명책에서 지우더라도 이 백성은 용서하옵소서. 목이 곧은 이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그 애끓는 사랑에서 나온 기도를 모세가 했었는데, 바로 모세의 그러한 기도와 보다도 더 이제 깊은 사랑에서 나온 기도가 예수님의 주기도예요.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모세 기도가 있습니다. 또 바울도 보면은 해산의 고통을 이렇게 감당하면서 하는 기도, 자기가 정말 해산의 고통을 겪는 듯한 그런 심정으로 기도를 해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보면은, 또 로마서 1장 9절로 12절로 보면은 로마 교회를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그냥 가고자 하는 그런 애틋한 마음에서 기도한 걸 볼 수 있어요. 이렇듯 여러분들이 주님의 기도의 영적인 그 의미를 생각해야 돼요. 자기를 다 내어주고자 하는 깊은 애끓는 사랑에서 나온 기도. 내 이름은 생명책에 지우더라도 이 백성만큼은 용서하소서 하는 그런 모세의 기도와 같은 기도. 해사는 고통을 안고 사는 그 기도가 바로 주기도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기도에서 보면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 기도의 대상이 하늘에서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사람들을 의식하고 기도하는 거 아니고, 사람들 의식하면 말을 많이 해야 될 줄 알고 그냥 말을 많이 하거든요. 미사 여구를 막 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예배 중에 대표기도 할 때에 보면 미사역을 할 필요가 없어요. 미사역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 그냥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그냥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아주 평범한 말, 그러면서도 간절한 말, 솔직한 말, 꾸밈이 없는 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사실대로 기도해야 돼요. 가끔 보면은 어떤 교회 보면 장로님들이 그 기도하기 전에 미사역을 엄청 많이 나열해요. 거룩하시고 어쩌고 하면서 하늘에 계시고 뭐 전지전능하시고 뭐 어쩌고 하여튼 엄청나게 미사역을 많이 넣거든요. 화려하게 시를 쓰듯이 막 기도를 해요. 아버지한테 기도할 때 그 필요 없어요. 그냥 내 모습 이대로, 내 마음 가는 대로 기도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는 것은 하늘 보호자, 하늘의 보호자를 향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늘 보호자 앞에서 그 보호자를 향해서 우리가 기도해요.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1장 3절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데 왜 그렇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할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한다 하는 것은 땅에 있는 복을 내가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고, 우리는 기도할 때 땅에 있는 복을 두고 기도를 많이 해요. 땅에 있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 그러잖아요. 땅의 것. 재물을 주옵시고, 성공을 주옵시고, 건강을 주옵시고, 자식의 뭐 어쩌고 하시고. 여러분 기도 보면 대부분이 땅에 있는 것들 놓고 기도를 많이 해요. 땅에 있는 것들을. 땅에 있는 복을 놓고 기도를 해요. 그러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할 때 하늘의 영적인 복을 우리가 보면서 기도해야 돼. 그래서 에베소 여러분들이 1장 그 3절 7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온 신령한 복을 얘기할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택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있는 이 복을 감사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아까 읽어드렸던 시편 103편을 보면은 모든 은택을 잊지 말아라. 거기에 죄 용서의 은혜를 강조, 죄 용서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그 에베소 1장 3절 7절에서도 아버지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받은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해요. 또 기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늘에 계신 아버지 기도할 때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복을 여러분들 너무 놓고 기도하면 안 돼. 그건 다 하늘에 있는 복을 누리면 덤으로 주게 돼 있어. 아멘. 하늘이 열리면 땅은 자연히 땅에서 우리가 누리게 돼 있어요. 하늘이 닫히면 안 돼.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농사 짓는 거 보면 이제 배추도 심고 무도 씨도 뿌리고 하는데 하늘이 닫혀봐. 그럼 그거 말짱해. 다 말라 죽어버려. 하늘이 열려서 비가 와야 배추도 쑥쑥 크고 무도 잘 씨가 나서 크고 그러거든요. 하늘이 열리면 복이 내리는 거예요. 하늘의 복을 받으면 땅의 복은 자연히 덤으로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흔히 땅의 복만 막 놓고 기도하고 하늘의 복은 뒷전에 있어. 하늘의 복을 먼저 구하고 나서 땅의 복도 구하면은 순서가 맞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의 수단, 기도의 방법.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잘 하려고 해도 기도하는 요령, 기도의 수단을 모르고 기도하면은 잘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줄 알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에베소 6장 18절을 보면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에베소 6장 18절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해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 보면 너희가 연약하여 간구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신다 그래요.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하게 가르쳐 주신다 그래요. 성령께서 인도하는 기도여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한 거가 내가 지금 성령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하고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 내가 어떻게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느냐. 내가 지금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도우셔서 기도하고 있는지를 기도하고 있는지 않는지 어떻게 아느냐.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게 중요해요.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은 성경 말씀과 함께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또 하나 주의할 것은 기도할 때 기도가 잘 안 되는 수가 있어. 기도 문이 잘 안 열려. 아이고 오늘 기도하기 싫어. 기도하지 말자. 그렇게 사탄이 시험을 많이 걸어요. 사탄이 그렇게 시험하면서 기도의 문이 안 열리게 될 때에는 억지로 기도의 문을 열어야 돼. 억지로. 무슨 말이냐? 억지로 성경을 읽어. 억지로 성경을 묵상해. 그러면 억지가 풀려. 그리고 말씀 역사해. 성령 역사해.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풀려고 지금 노력하는데 그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성령께서 어느 순간에 와서 역사해요. 그럼 기도의 문이 열려요. 그래서 이제 칼빈이 기도에서 가르치면서 기도하기 싫으냐? 기도해라. 기도가 잘 안 되냐? 기도해라. 그럼 되느니라. 그래도 안 되냐? 성경을 읽어라. 찬송을 해라. 성경 읽고 찬송을 하다 보면 기도의 문이 열리느니라. 하기 싫다고 안 하면 기도의 문이 닫히지만 하기 싫어도 하다 보면 기도의 문이 열리느니라. 열릴 때까지 기도해라. 그럼 열린다. 성령으로 우리 기도해요. 말씀과 함께. 그럼 기도에 이제 기도의 문이 열리면 기도가 잘 슬슬 나오거든. 그 전까지는 안 되지만.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보면은 주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다 응답하신다.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야고보서 5장 14절로 주의 이름으로 간구하라.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마지막에 예수의 이름 기도합니다. 그 이유가 그가 있어요. 중보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를 받으셔요.
또 여러분 에베소 3장 12절 보면 믿음으로 기도하라. 믿음으로. 성령께서 우리 믿음을 심어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믿는,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해요. 믿음으로. 믿음은 성령이 주신 선물이거든요.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에 이 기도가 응답될까 안 될까 내가 판단하면 안 돼. 이 기도가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 이 기도가 응답될까 안 될까, 그건 내가 판단하는 거 아니요. 예수의 이름을 믿고 기도하면 응답될 줄 믿습니다 하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의 응답을 좌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의 응답을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의 응답을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하는 거, 그 말씀을 믿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돼요. 아멘. 반드시 응답돼요. 아멘. 시간의 문제뿐이에요. 그 시간도 오래가지 않아. 어떤 경우는 예외적으로 오래갈 수가 있어요. 제가 우리 아버지의 구원을 기도하는데 한 20년 걸렸어. 어떤 경우는 20년도 걸릴 수 있어. 그러나 20년도 지내놓고 보면 짧아. 아무튼 여러분들이 응답은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반드시 되게 돼 있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아까 말했듯이 금식에 대한 말씀이 있고 또 용서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금식은 사실은 자기를 절제하는 거거든요. 자기를 절제, 육신의 정욕을 절제하는 게 금식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게 하는 것이 금식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낮춰. 그 겸손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겸손하게 기도해요. 바리새인처럼 그냥 자기 의를 주장하면서 사는 거 아니고, 세리처럼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 겸손하게 기도. 또 이제 용서는 온유해 용서할 수 있거든요. 온유해 용서해요. 그래서 겸손과 온유로 하는 기도, 겸손과 온유로 하는 기도여야 그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주기도와 관련해서 기도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되는가? 기도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되는가? 여러분 제가 여기 조그만에 써왔는데, 여러분 기도의 4가지 요소를 ACT에서 사도행전 X로 이제 표현하는 거 하면은 pray, P-R-A-Y, 기도란 단어 pray로 이렇게 이 기도의 내용을 4가지로 요약해요. 그 X 그러면 A가 adoration이라고 해서 경배, 그리고 P는 praise, 찬양. 그러니까 기도의 첫 번째 요소는 찬양, 경배와 찬양, adoration and praise. 경배와 찬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으로 기도가 시작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C, 또 R, C하고 R. 그럼 C는 confession of sins, 죄의 고백. R은 repent.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요소가 죄의 고백과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죄의 고백과 회개.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 반드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게 돼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회개하게 돼 있어요. 죽을 때까지 회개하게 돼 있어요. 회개는 평생 하게 돼 있지, 한 번 우리가 회개했으니까 됐다, 그거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중생한 사람의 경우도 그 몸 안에 죄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죄를 범하게 돼 있어요. 우리 정성희 선교사님이 워낙 경건한 선교사님이어서 죄가 없을 것 같지만은 있다고 하잖아요. 나는 목사니까 죄가 없겠는가? 아니에요. 다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는 평생 하게 돼요. 평생. 참된 믿음은 항상 회개하게 됐고, 그 회개와 함께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라, 너의 구원을 힘써 이루어라 하는 것은 회개를 하라, 그 뜻이에요. 회개 없이는 기도가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있는 곳 항상 회개가 있게 돼 있어요. 기도할 때 회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T는 Thanksgiving, 감사예요.
기도는 항상 감사가 있어야 돼. 그래서 시편 103편 보면 감사가 넘쳐. 시편 136편도 보면 감사가 넘쳐. 그런가 하면 S는 A하고 S하고 연결되는데 S는 supplication을 하고 A는 ask라고 하는데 이건 중보기도, 간구와 중보기도, 간구와 중보기도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끝에 Y는 yield의 에서 온 건데 복종하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는 경배와 찬양, 죄의 고백과 회개, 감사, 중보, 기도와 간구, 복종 5가지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기도의 요소 4대 요소라고도 5대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기도의 요소에는 정말 우리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고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찬양으로 시작해요. 경배로 시작해요. 시편 103편 1절 5절에도 보면 경배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걸 찬양하라. 그래요. 또 시편 150편 6절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에베소 1장 3절 여호와를 찬양하라. 감사하라.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기도에 보면은 이제 13절 끝에 보면 나라와 권세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 것입니다 할 때 이것도 경배와 찬양이요. 그러니까 기도가 시작 부분에서 경배와 찬양, 또 마무리하는 데서도 경배와 찬양, 찬양으로 시작하고 찬양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는 항상 찬양이 항상 시작하고 마무리되고 찬양으로 시작하고 찬양으로 마무리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찬송을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찬송이 바로 기도예요. 찬송할 때 성령의 역사예요. 찬송할 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 여러분들이 이제 악기를 가지고 이렇게 연주하기도 하는데 이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 역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사울이 이제 악신 들렸을 때에 수금으로 이렇게 연주했잖아. 그러니까 그 수금을 연주할 때 어떻게 돼요? 악신이 물러갔거든. 우리가 내 목소리를 가지고 찬양할 뿐만 아니라 악기를 가지고 찬양해도 하나님께서 성령 크게 역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피아노 연주, 바이올린 연주 그런 것들이 성령의 찬송의 도구요. 기가 막힌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악기로 연주할 때 놀라운 역사예요. 그래서 찬양할 때 너희가 수금과 비파 이런 모든 걸 가지고 찬양하라 그러잖아요. 그 찬양대 관현악대가 그래서 있는 거죠. 피아노 연주가 반드시 있고 피아노와 함께 우리가 찬양하고 그러면 훨씬 더 은혜가 되고 바이올린과 함께 하고 클라리넷과 함께 하고 그러면 훨씬 하나님이 그 찬양을 기뻐 받으세요. 목소리로 찬양하는 것만 찬양이 아니요. 악기로 연주하는 것도 귀한 찬양이에요.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악기로 연주하는 걸 듣고 사람들이 많이 감동 많이 받잖아요. 엄청 많이 받잖아. 관현악단의 그냥 이렇게 웅장한 연주를 보면 기가 막히잖아. 대단한 거예요. 합창도 그런 것처럼.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죄의 고백, 회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게 전부 죄의 용서와 관련돼요. 죄를 고백하는 관련돼요. 그럼 우리가 정말 이 죄를 용서를 위해서 간구할 때에 고백할 때에 보면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보면 서로 죄를 고백하라. 서로 죄를 고백하라. 서로 죄를 고백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있을 때 서로 고백하고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에게 내가 죄를 서로 죄와 관련돼 있을 때 서로 죄가 관련될 때 서로 그 죄를 놓고 같이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할 것은 어떤 죄를 범했을 때 그 죄와 관련되지 아니한 사람에게 죄를 고백하라 그 얘기는 아니에요. 관련 없는 사람 죄를 고백하면 안 돼. 물론 이제 간접적 관련이 있으면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직접적 관련이 없으면 안 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보면 신부에게 죄를 다 고백하거든요. 그거 좋은 거 아니요. 또 이제 여러분들이 목사님에게 그냥 자기 죄를 다 아무렇게 다 고백하고, 그것도 좋은 거 아니요. 고백할 사람한테 고백해서 용서를 받아야 돼. 직접 관련된 사람에게. 내가 누구 도둑질을 했어. 그러면 내가 물건 도둑질한 그 사람에게 내가 도둑질을 미안하다. 그리고 고백하고, 또 그러면 이제 이 도둑을 당한 사람이 내가 용서한다. 그리고 이제 나도 불찰이 있다. 뭐 그렇게 하면 서로 이제 같이 고백하게 돼 있거든요. 아무튼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데 다윗을 보면은 정말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까지 간절하게 기도해요. 죄를 고백해. 또 삭개오도 보면은 누가복음 19장에서 죄를 고백하면서 내가 누구에게 탈취한 게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다 죄를 고백해요. 진실에서 나온 죄의 고백, 회개.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감사할 때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주시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편 136편 보면은 주님의 인애에 대해서, 창조와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게 식물을 주신, 먹을 걸 주신 것을 감사한다 그래요. 하나님의 인애를 감사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여기에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감사 다 포함되어 있어요. 시편 136편에 하나님의 인애하심을 감사하는 그 감사가 창조, 구원 다 관련되어 있어. 그러면서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감사해요. 제가 늘 말씀드린 거지만 저는 기도할 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세 마디를 늘 하는데, 이 기도가 너무 응답이 잘 때 힘이 있어. 그냥 고맙습니다, 감사, 사랑합니다. 밥 먹을 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잠자기 전에 고맙습니다, 감사, 사랑합니다. 또 아침에 눈 뜨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냥 틈만 나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 시작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 마무리할 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루에 여러분 한 50번만 해봐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50번만 해봐봐. 그냥 어떻든 해봐봐. 그러면은 정말 고마움과 감사, 사랑이 넘쳐나. 기도가 싹 쉽게 응답돼요. 기도를 어렵게 할 거 없어요. 제가 이걸 언제 깨달았냐면은, 정말 깊이 깨달았냐면은, 내가 허리 이렇게 협착증과 디스크 수술할 때에 사람들이 그 수술이 엄청 힘들고 뭐 수술한 다음에 고통이 많고 쭉 혼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각오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하나님 그때 고맙습니다, 감사, 사랑합니다,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 이 기도를 하니까는 세상에 통증도 거의 없고, 그리고 수술 받을 때도 그냥 기쁘게 잘 받고, 수술 마치고 나서 기쁘게 가뿐하게 하시고, 또 그냥 치료도 회복도 엄청 빠르게 하시고, 그 다음에 기가 막히게 그냥 잘 이렇게 되어서 지금은 그냥 허리가 청년같이 아주 좋아졌거든요. 제가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기도 중에 기도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세 마디다. 그럼 다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간구와 중보 기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며 사탄의 악에서 구하시고, 이런 이제 중보 기도, 간구, 이거 필요해요.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요. 구체적인 그 기도에 우리가 요구할 것들을 가지고 기도해요. 특히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우리가 복종하며 기도해요.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순종이 낫다. 그런 것처럼 기도했으면 그 기도한 것대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돼요. 복종해야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아니하면 안 돼요. 그래야 응답이 돼요. 복종해야 응답이 돼요. 하나님 뜻에 복종해야 응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복종을 안 하고 응답만 기다리면 안 돼요.
기도를 잘 했느냐 못 했느냐, 그건 복종했느냐 안 했느냐로 판별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잘한 것 같아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복종하지 아니하는 그 기도는 기도 제대로 한 거 아니요. 그러나 기도를 짧게 한 것 같고 기도를 뭐 시원찮은 것 같은데 기쁘게 순종했으면, 복종했으면 그 기도는 정말 잘한 기도예요. 제대로 한 기도예요. 기도에 시간을 많이 들였냐 안 들였냐 그것보다도 순종했냐 안 했냐가 기도의 능력을 좌우하는 거예요. 순종에는 능력이 따라와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능력이 따라와요. 왜냐하면 여러분, 순종하는 것은 능력 없이는 못하거든요. 능력이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어요.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 성령의 능력이 같이 따라와요. 마리아도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1장 38절에 주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합니다. 주님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고 그 즐거워하는 가운데 하는 그 순종하는 기도, 그 기도를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결론적으로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그의 사역의 마지막 시기에 가르쳐 주세요. 십자가 사건 앞에 놓고 가르쳐 주세요. 십자가에서 자신을 속죄제물로 내어 주실 것을 염두에 두고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이 기도는 정말 십자가를 지는, 또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그 자신을 내어주는 심정을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기도예요. 제가 요즘에 최근에 묵상하고 있는 단어가 자기를 내어주어라. 영어로 self expenditure란 말을 쓰는데 자기를 소비해라. 자기를 이렇게 다 내어주고 베풀어라. 그냥 자기를 이렇게 다 움켜쥐지 말고 손을 펴서 내어주어라. 이렇게 주님이 하는 기도는 자기를 속죄제물로 내어주는 그 간절한 사랑으로 하는 기도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께 성령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돼 있어요.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중보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그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이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이 믿음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이 믿음의 기도가 힘이 있어서 성도를 서로 세워줄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찬송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자기 자신을 속죄로 내어주고자 하는 간절하고 뜨거운 그 사랑에서 나오는 기도를 한 것처럼 우리도 그 기도를 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성령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되 온유와 겸손으로 기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주옵소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치신 진실로 감사하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